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낙심이 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힘있는 메시지, 이 절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31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이 군대처럼 쳐들어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든 십자가 보혈이 나를 덮으시고 그 보혜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오기만 하면 저절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빛 속에 있는 사람이 어둠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오르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최고봉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과 고통을 지고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한쪽에서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건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약속대로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2절의 말씀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33절 34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 택정이라는 택정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장에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죠. 저는 1980년도에 신학대학을 올라가서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택정하신 걸 알겠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나를 택정하셨을까?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택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 1189장 이 말씀이 31,173절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고마운 것이죠. 이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해 주셨다는 거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으로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리가 느니라. 아멘. 참 이런 말씀 우리가 대하면 심령 깊은 곳에서 감격이 넘치죠.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왜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을까?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함께 행위를 해서 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생명의 영성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빌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져서 이제 성막 동쪽에서 들어올 때는 그때는 죄인이었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그 죄를 사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의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외쳤어요.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 구약에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그날은 이제 어린 양 하나에다가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토록 안수하고서 그 어린 양을, 그것을 정확한 용어로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절벽으로 보내는 거예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 전설가라 3절이 비슷한 그런 책인데 어떤 속설이죠. 그 양이 한 마리 어린 양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거기다 안수하고 나서 내보내면 그 꾸불꾸불한 길마다 제사장들이 코너코너마다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코너코너를 돌아서 가서 나중에 낭떠러지게 해서 털 하나 또 피 한 방울 뼈 하나 살점 하나 없이 다 으그러져서 떨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큰 거 아니?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게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서 살과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은 그렇게 한 마리 어린 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 선포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 질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사망문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 영이 살고 또 내 심령에 깨우쳐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친구의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고통으로 말미암아 의인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세상의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35절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 고통, 어려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적신, 누가 우리를 벌거벗기고 위험이고 또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곤고함이 있어도 그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높여서 이제 저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목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비도 안 맞고 뭐 태풍도 안 맞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계속 반복돼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또 심지어 이렇게
순교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박해도 있고 또 위험한 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도 이 땅에서 겪는 아픔도 고통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힘들면 예수를 떠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살당하는 그런 어린 양처럼 비참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을 내 가슴에 담고 있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18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번지자들이나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딱 결론을 내버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그런 우리에게 위험을 가하고 또 생명을 뺏어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어려움이 와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끊을 수는 없다. 20살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청년을 앞에 두고 설교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성도수의 많고 적음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죠. 동해를 나가고 또 많은 집회를 나가면 때로는 10,000명 있는 것도 있고 시골 교회 같은 데 가면은 한 6명, 5명 이래 있어요. 그래도 메시지는 똑같아요. 큰 교회, 큰 집회 간다고 해서 다른 거 전하는 것도 없고 작다고 해서 안 전하는 것도 없고 종이 전하는 건 십자가고 종이 전하는 건 복음이고 종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 전할 거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전하면 그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과 고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6장 3절로 10절에는 견딘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이렇게 연결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가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정계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헐벗었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어려움도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난을 넘어서, 환난을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교회를 또 맡고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깨닫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목회자의 고민은, 목회자의 그 염려는, 걱정은 교회를 위한, 우리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고 복음 전파를 걱정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요셉은 누명을 쓰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한치 앞도 모르는 현실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사도로서의 사명을 붙들듯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고난도 같이 받고 영광도 같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 걱정 하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고난도 받고,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작게 고난당하는 건 하늘나라의 멸류관 쓰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